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원래 이 말씀이 위치한 위치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4장 서두를 보아도 하나님은 어디론가 그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막을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1930년도 초반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독특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땅을 가기 싫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와는 좀 반대로 억지로가 아닌 나는 거기를 가야만 하겠다, 일부러 거기를 들리겠다, 이런 의지적인 고집,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한 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허기진 끼니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성 안으로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마트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우물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 일부러 써놓은 것 같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그대로라는 단어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만 써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이제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털퍼덕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쓰러지듯이 무언가 좀 기댈 만한 데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냥 쓰러지듯이 의자에 앉으신 그러한 모습, 이 상상이 되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의자를 보자마자, 앉을 만한 공간이 나오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주저앉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곤해서 그렇게 앉은 겁니다. 고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동 수단은 워킹밖에 없었습니다. 걷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걷고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게 예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샌들을 신었다는 뜻이겠고, 저도 샌들을 신고 어디까진 가보았지만 발가락 다 까져서 못 가는 게 샌들이죠. 그 당시 예수님 신었던 신발이 그거고, 그분은 주저앉듯이 의자에 쓰러져 앉습니다. 예수님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간이면서 신이셨고 신이면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안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심지어는 폭풍이 있는 것처럼 정말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고요할 때는 정말 온유한 어떤 사람처럼, 그러나 분노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갈릴리 호수가 미쳐 날뛸 때도 제자들은 토하고 밧줄을 붙잡고 난리법석을 쳤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분이 주무시는 이유를 신이니까 잘도 자는구나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멀미가 나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멀미할 겨를도 없이 골아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느라 피곤하고
많은 사람 고치느라 피곤하고, 눈을 뜨면 문 앞에 모여있는 귀신 들린 딸 붙잡고 온 엄마, 병 걸린 아버지를 메고 온 사람들, 눈먼 남편을 데리고 온 아내들 때문에 하루 종일 고치느라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또 피곤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반대하고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막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피곤하십니다. 오바마를 만나야 되고 IS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휙 와서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러고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비집고 들어와서 어렵게 문을 열고 찾아와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듣고 만져주고 터치하고 그러고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10년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10년째 경험합니다. 성찬잔을 들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세례 간증을 할 때마다 그분의 삶 때문에 함께 목이 메이고, 예수님 여기까지 피곤하신데 어렵게 오시는 것이죠. 그분은 수고하면서 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힘겹게 고백한 한마디 기도를 그분은 기다립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슉슉 읽어 나갑니다. 여인이 나타났구나, 뭐 요즘도 그렇지, 이렇게 읽지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우물 곁에 웬 성인 남자 한 명밖에 없는데 여인이 나타났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게다가 여인이다. 그 당시 여인과 지금 시대의 여인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여자가 나타났어? 예사롭지 않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어떤 동물보다도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늘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남자만 5,000명, 부부끼리 왔다면 기본 10,000명이요, 애를 하나씩만 낳았어도 15,000명 이상을 먹인 엄청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처럼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자였다. 이것 또한 우리는 그냥 읽지만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혼란스러운 땅이고, 사마리아는 우울한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슬픔의 땅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자다? 아예 useless,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훨씬 멀어도 해변길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랬지 사마리아는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갈지언정 나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혼란스럽습니다. 우울하고 분노하며 슬픔이 차오릅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 오늘 거기 갈 거다. 일부러 가시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거기에 일부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가고 오겠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물을 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피곤하셨던 예수님, 출렁이는 배에서도 주무시느라 토할 겨를이 없던 그 예수님,
네, 일부러 오늘은 거길 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 우물은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죠.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우물입니다. 만약에 우물이 말라 비틀어졌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우물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즉, 목마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 목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만나러 오셨냐면 목마른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CCM 찬양곡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를 연주곡으로도 써서 종종 공중파에 연주곡으로 이렇게 As the Deer라는 영어 제목을 따라 소개되기도 합니다. CBS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만들어진 시편 42편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데 이 헤매이다가 광우병 걸린 소처럼 미쳐 날뛰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리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보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사슴은 목이 마르면 목에 불이 데인 것처럼 너무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 벽을 향해 돌진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는 게 사슴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의 리더십을 향해 대항했다가 땅이 벌려 다 없어져 버린 족속의 남은 후예들의 노래인 듯합니다. 아마 사슴 당번이 있었겠죠. 물당번이 있었겠죠. 물당번. 근데 이 물당번이 물을 안 준 겁니다. 사슴한테. 그래갖고 한계를 넘어 벽을 향해 돌진해서 머리가 빠개져 머리가 부서져 죽어버리는 사슴을 보고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저 사슴과 같습니다라고 노래한 상당히 잔인한 노래였다는 것을 찬양인도 하는 20년간 찬양인도 하면서 몰랐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우물입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른 게 뭔지 압니다. 갈증이 뭔지 압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압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의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 즉 개처럼 취급받는 민족이었는데 이 우수한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요구하니 여자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 당신은 내가 보니 유대인인데 행색이나 말투나 옷차림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갈증과 피곤함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분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이 바로 너다.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가져가서 마시면 끝나고 끝나면 찾아오는 아픔과 공허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물이 있는 데마다 찾아갑니다. 좋다는 강사가 있는 데마다 찾아가고 좋다는 예배가 있는 데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공허합니다.
갔다 오고 나면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제발 이 생활 좀 끝내주십시오.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여인의 진정한 필요, real need입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필요를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대화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는 말로 달리 표현합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너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 얘기 좀 해보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스쳐 지나가진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삶을 점검하자고 내 개인 가정사 안으로 불쑥 들어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당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애써 부르짖지만 주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너의 삶을 좀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너의 라이프 안으로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냐? 물어봅니다. 여기 있을 때 말고 여길 나가서의 너의 삶, 여기 말고 여기 오기 전에 네가 들렸던 곳에서부터 나를 좀 같이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당황합니다. 부담스럽고. 우리도 당황합니다. 삶을 들여다보자고 할 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황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인이 대답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그 즉시 받아치시기를, 그래,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남편은 아니구나. 그러니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뉘앙스는 상당히 약간 빈정거리시듯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거기까지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고 진지한 대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른다고? 그게 맞는 말이지. 네가 지금까지 그랬지. 여기까지 안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알지만 제가 그분이 좋은 이유는 혼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도 혼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웃으면서 하셨지만 뼈가 있었고, 집에 있는 부적 다 뜯어내세요 할 때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적 갖고 온 분 있죠? 양재에서 이사야 설교하실 때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뒤집어졌어요. 누가 교회에 부적을 가져와? 가져온 사람이 있었네. 가져온 분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교회 나오니까 집에서 제일 센 분을 모시고 왔던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이죠, 그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남의 종교에 왔으니까 부적 그분을 꽉 붙잡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부적 갖고 온 분 있죠? 어마야! 너무 놀라서 내가 진짜 센 분을 만났다. 집에 가서 부적 다 뜯어내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목사님 부적 뜯으라고 할 때 혼내시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게 합니다. 당황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속사정을 다 맞추시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아맞추는 사람, 선지자로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얼굴에 수건을 씌운 채로 얻어 터지실 때, 고난당하실 때, 떡대가 이런 대제사장의 하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 같은 그 녀석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후려칠 때, 네가 오늘날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립니다. 도대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 속설,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대. 눈 감고도 다 맞춘대. 맞아도 안 아프대. 이러면서 때리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얻어 터지셨고, 이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있던 비밀을 맞추니까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분을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마치 우물의 근원과도 같은 곳에 있던 질문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테러와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탄 터트리는 애들이 누굽니까? 극단주의 이슬람 아이들이죠. 이슬람은 종교 집단입니다. 알라를 숭배합니다. 즉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아픔과 신음으로 고통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예배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수천 명이 압사당해 죽습니까? 예배하러 갔다가. 왜 중동에는 끊이지 않는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예배 때문에. 심지어는 창세기의 첫 번째 살인도 예배하다가 일어나게 되죠. 형제 간의 다툼이 바로 예배 싸움이었습니다. 친형이 동생을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겠다고 멱살 잡아 때려 죽인 일이 창세기 4장의 인류 최초의 근친 살인 사건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이겠다고, 주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IS와 같은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종교 그 이보다도 앞서 예배에 대한 갈증과 풀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숙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드린 예배, 어쩔 때는 주일날 1부부터 7부까지 드렸던 예배, 과연 이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그 여인은 질문을 쏟아냈던 것일까요? 예배는 바로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해석이요, 바로 지금 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호흡 그 자체입니다. 종교를 뛰어넘고 의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교회 주일 모든 주보의 머릿말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90% 이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의 모든 교회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예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에 이따만한 강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닐 때 대표 기도하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이러면 앞에 산신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최고의 수준 마지막 노선이었어요. 아무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해라, 껌 씹지 마라, 중간에 나가지 말아라, 떠들지 마라, 이 정도로만 다가오는 무서운 규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제가 물어본 10명 중에 8, 9명은 갈등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믿습니까를 풀어서 물어본 거예요. 동의하다가 믿습니까? 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33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한 번밖에 강의하지 않으셨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30명 이상 존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는 재림 예수의 묘까지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재림 예수인데 죽었대요. 그래서 묘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만입니다. 안성홍 증인회에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안상홍이죠.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약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잡신들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서 멈추지 말고 그가 너의 아버지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의식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이 영웅은 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자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그 대상이신 그분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지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유일한 기도 제목은 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표현으로 그 인간은 없는 게 낫다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제일 부담스럽고 다가가기도 싫고 오지도 않았으면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였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게 주셨던 평생의 그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뛰어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두려운 대상입니까? 아니면 종교 도장을 매일 찍어드려야 되는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한한 용서와 포용과 때로는 사랑과 훈계가 담긴 아름다운 질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예배 중독자가 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종교를 뛰어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산 가족 상봉 운동이자
예배 회복 운동이신 것이죠. 어떤 예배학자는 1980년대 중반에 불어닥쳤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들의 예배 학교,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과 캠퍼스 월십의 전신인 금요 모임의 찬양의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조건 없이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주보를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딴 생각을 하다가 종치면 오늘 할 일 다 했다고 문을 나서는 예배자가 아닌, 내 삶에 찾아오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오셔서 물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격적인 한마디의 고백과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관계 회복을 원한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넘치는 열정이 대한민국을 찬양의 열풍으로 이끌어 갔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진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회복 예배에서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그분께 아들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회복 예배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됩니다. 아버지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긴장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저의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 저희 자녀들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과 제가 살갑게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지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안아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노?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게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빠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싸울 때도 있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좀 뚱뚱하지만 괜찮습니다. 성적은 중하위권이지만 괜찮습니다. 이 얘기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위험해지면 종교 억압이 되더군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한참 모자라지만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중심 한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게 있는데 너 때문에 너무 좋아서 못 이기겠다.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내일 생명의 삶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3장 17절이죠. 영어 성경에는 오버커밍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극복이 안 된다. 너로 인하여. 그런데 그 너는 뭘 잘하는 너가 아닙니다. 스바냐서를 공부하고 계시죠? 끔찍한 너입니다.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을 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 한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시죠. 그분은 시끄럽게 혼내며 사랑하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이 회복 예배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까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데요, 너무 열심히 따라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래하려고 애쓰는데요, 멜로디를 직접 구사하지 않아도 찬양하는 겁니다. 멜로디 라인이 없어도 그냥 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악기 연주만 흘러나와도 그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 원래의 의미가 자랑하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셔도 되고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우물 같은 어느 한 단어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셔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상이신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밀한 그 사랑으로 이 영혼의 볼모지 같은 이 상처나고 찢긴 내 영혼에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땅에서 헤매이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을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무릎에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찢기고 핥혀버린 아버지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나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영혼의 불모지로 아버지를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밀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피곤하지만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나를 인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고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께서 아버지와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 아버지와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아버지와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삶으로 아버지의 세상의 생명을 던지는 삶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재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들을 하나님 보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상인 아버지로 아버지 우리 손잡고 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처보다 내 아픔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내 문제 위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영혼의 갈급함을 아버지로 채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감사하고요. 또 우리